종종 사람들은 내가 아직 7장을 떠나지 못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마치 영적인 단계나 과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본문은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부와 목자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이 로마서 7장을 대하면서 혼돈과 난해함을 느낍니다. 혹은 잘못 이해함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 예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내가 아직 7장을 떠나지 못하고 산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이 마치 영적인 단계나 과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본문은 율법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이 이 본문을 구원받지 못한 바울 자신의 과거를 삽입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틀림없이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양쪽 모두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장이라서 선뜻 한쪽을 선택하기 난감하기도 합니다. 7장의 표현이 성도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영적 경험상 이 본문은 얼마든지 구원받은 성도가 죄로 인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것은 또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쟁을 한 발 딱 떨어져서 볼 것 같으면 6장에서는 죄와 육신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죽은 자가 되어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는지를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7장은 이제 성도가 율법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을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장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7장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걸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가. 그건 논지가 아닙니다. 다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케 되어지는지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가장 예민한 주제는 율법이 성도에게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또 옛 남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떤 견해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영적인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주의 깊게 이 본문을 이해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율법은 여전히 성도의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6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의 지배를 종식시킨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라면 7장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율법의 지배를 종식시킨 사실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율법을 통해서 권능을 행사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율법의 그 기준에 미달된 것을 지적하고 또 사정없이 다루어서 신자를 정죄하여서 죽음 가운데 팽개쳐 버립니다. 심지어는 사람 속에 숨어있는 죄성을 자극해서까지 죄인됨을 폭로하는 초월적인 권세를 행사합니다. 사람들은 결코 율법의 이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책임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 또 하나님의 기준이 엄정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의 의식법은 폐지되고 사회법은 폐지되었어도 율법의 정신인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은 1.1획도 폐기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정황이 분명해집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지라도 율법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해서 그리스도께 가도록 만드는 수단일 뿐이지 결코 우리의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삼중적인 장치는 6장에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말해주고 7장은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또 8장에 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제 실제적으로 채우고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도우심과 인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율법 폐기론자,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율법을 부인해버리면 죄를 막 지어도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성경은 더 확실하고 분명한 장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새 법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 법 아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거룩에 이르도록 만들어주는 규범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서만 그 인도하심 아래서만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채우고 또 그 율법이 지켜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고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저절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향하게 되어 있고 그걸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가라는 문제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옛 남편이 누구인지를 밝혀줌으로써 성화를 자기 수양의 개념으로 혼돈하는 이 오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7장이 잘 정리되고 나면 8장이 아주 수월해지고 그리스도의 삶의 구체적인 우리가 지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